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추적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요, 1분 동안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를 이제 보시고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셨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근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꽉 움켜쥐면 아무리 새롭게 들어야 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듣게 하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점검해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집중했죠. 여러분과 제가 요즘은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중요한 거는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집중하면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집중하면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냥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뿐입니다. 경청할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근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다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하실 말씀에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실은 우리 빈 그릇이거든요. 기대가 있어야 주님 앞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을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내칠 뿐이죠. 그녀는 주님이 하실 말씀에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다만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정말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가 하는 지금의 행동이 그 행동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듣고 싶죠. 그러한
흡족하다, 주님이 좋다, 좋은 편이다 라고 그런 칭찬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대하여서 들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와는 달리요, 그의 언니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가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뿌듯함이 왔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드디어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뿌듯했지요. 이 뿌듯함에 아마도 그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정성껏 뭔가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 그래,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거, 그래, 그걸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그러나 그녀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오히려 예수님이 실은 기뻐하시는 것,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실은 이 마르다의 의욕은 실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녀의 의욕은, 그래서 그 의욕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함과 동생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도 나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좋았지만 오히려 그 의욕이 마르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 그리고 하나의 어떤 불안함과 그리고 갈등조차도 일으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에게서의 예수님은 참으로 그녀로 하여금 정말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마르다로 하여금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갈등, 이거를 주님이 정말 원하셨을까요? 우리 안에서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선일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불안함이 왔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마르다는 왜 그 안에서 근심과 염려, 걱정, 그리고 불안함과 갈등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과연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런 분열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과연 그녀가 바라보는 예수님에게서 적합한 모습이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실은 마르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르다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쁘시게 할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마르다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실은 마리아에게는 지금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정말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다만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태만한 마리아의 자세였습니까? 아니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나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로 보건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은 곧 인간으로 오신, 우리처럼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이제 성취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이것일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자. 그것이 됐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자부심마저도 느낍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이거 참 형편없다. 내 신앙 이거 형편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면, 정말 이게 맞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즉 주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 이것이 합법화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실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욕구죠. 우리 자신의 욕구입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하는,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난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자아 실현의 그런 욕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며 또한 그것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혹시 신앙의 이런 삐뚤어진 왜곡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 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 감사하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이게 주님 내 신앙이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 신앙이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는 그 내면의 궁극적인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추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주님의 만족할 만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의욕인지 한번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겠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얘기했지만 실은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실은 주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중에서도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선택하여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녀는 지금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게 뭡니까? 그녀는 단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단지 내가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 부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순간에 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그의 마음속엔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가장 고립될 수밖에 없을 때, 신앙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공격을 당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공격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힘들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서 굉장히 부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과 갈등조차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신앙을 온전히 지금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타박하는 거죠. 예수님, 왜 마리아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어려운데 마리아로 하여금 조금 나를 좀 돕게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너무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만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아니 저기 마리아가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타박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합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실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만 경청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비슷한 동기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고집스럽게 박혀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완고함을 뽑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다만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난도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재촉하면서 나를 막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의 발치에 당신 엎드려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당신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마리아를 향해서 왜 쟤는 저기 앞에만 앉아 있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저렇게 따라가려고 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육신의 의욕으로부터 실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걱정도 와요. 그리고 불안함도 오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의 자괴감도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내 만족을 위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분의 발치 앞에 내가 잠잠히 있겠죠. 과연 주님이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걱정했을까요? 나에게 왜 먹을 거 안 주냐? 나에게 왜 마실 거 안 주냐? 나에게 이것저것 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걱정했을까요? 교회가 정말 여러분 그거를 원할까요? 교회가 원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어떤 재력, 그걸 정말 교회가 원할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 분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영혼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교회는 선포할 것이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따르는 것이 실은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 좋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요구하는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좀 들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언어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소리, 이제는 중지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기준을 두고서 말하는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부산하게 하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걱정할 뿐입니다. 저러다가 지칠 텐데 저러다가 결국엔 근심과 염려가 오게 될 텐데 저러다가 결국엔 갈등이 일어날 텐데 주님이 걱정거리를 끼치는 것이 실은 마르다의 행동이었겠죠. 예수님은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반사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시고 총기를 가지셔서 그걸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한 주의 뜻의 그 같은 고백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많은 거 안 해도 좋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부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경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힘이 들고 신앙이 힘이 드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발치 앞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만 앉아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들을 때 주님이 그 말씀 문장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타치해 들어오시는지를 그것을 여러분이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열매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발치 앞에 다만 여러분이 듣기 위하여서 다만 그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것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만 듣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하심의 현장 앞에서 다만 귀를 열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듣는 귀 열어주셔서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